사순절을 맞아서 회개했다면 이란 제목으로 계속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회개란 단지 반성이나 뉘우침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성이 가난과 고통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했다면 곧 우리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바꾼다는 것 역시 우리가 그 가난과 고통의 자리를 향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가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바라보실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라가 평등한 세상, 평등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시고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평등한 그런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중요한 것으로 자기 이익과 인식의 문제가 있다 하였어요. 왜냐하면 포식자인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기 위해 이리에게 자기 이익을 포기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또한 그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곧 사람이 판단받는 것이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에 부자건 가난하건 힘있건 약하건 누구나 평등하게 또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 그러한 인식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지난 주일에 이사야 11장 본문으로 이제 이런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평등한 세상이라는 것까지 왔고, 또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갔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러한 평등한 세상은 물론 오늘날 과거보다는 좋아졌지만 아직도 멀기만 한 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이게 잘 안 될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겠죠. 자, 혹시 오늘 설교를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면 오해하실까봐 여기서 자기 이익을 포기한다는 말은 부자 보고 가난해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더 갖기 위해, 더 누리기 위해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성서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포악이라 하였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그러한 포악이 결국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들고 힘없는 자를 더 고통받게 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는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의 모습이고요. 자연의 세계에서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으면 그건 자연의 이치고 섭리이지만 우리 세상에서는 포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포악을 저지르는 포식자로서의 자기 이익을 내려놓으라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포식자인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을 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며 뛰노는 세상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내려놓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죠. 지난 주일에 양반과 상놈 이야기를 했어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라도 상놈이면 어린 양반에게 절을 하고 또 모셔야 했죠. 왜냐하면 양반은 그냥 고귀하고 높으신 분인데 상놈은 그냥 천하고 아래 것이니까. 그게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여겼어요. 왜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양반들은 좋습니다. 하지만 상놈들은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당시 사람 중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없었을까? 양반 중에도 상놈 중에도 물론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러한 인식이 있더라도 세상이 바뀔 수 없었던 것은 양반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상놈이나 양반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양반들이 누려왔던 그 기득권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래서 양반은 그러한 자기 이익을 위해 그들의 계급 제도를 더 강력하게 지켜가기 위해 그들이 천하다고 여기는 상놈을 더 짓누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기득권의 문제구나, 자기 이익의 문제구나 하는 겁니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결국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한편 본문 9절에서 말씀하듯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인식이 보편화되지 못했구나, 일반적이지 않구나 하는 문제도 있어요. 양반과 상놈이 알고 보니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몇몇 사람들은 했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상놈이나 양반이나 똑같았죠. 양반은 높고 고귀한 존재고 상놈은 그냥 천하고 아래 것이야 하는 그런 생각들. 단지 상놈은 억울한 일을 좀 많이 겪고 그래서 그 부당함을 많이 느끼며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였어요. 원망의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세상이 평등해지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식이 바뀌는 것인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지만, 먼저는 이익관계가 없는 사람들, 즉 양반과 상놈으로 치면 상놈이 먼저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익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게 어려워요. 설사 그러한 인식이 생겨나더라도 늘 그들을 가로막는 게 있죠. 자기 이익, 자기의 기득권, 이것들이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양반은 바뀌기 어려운 겁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그들은 포식자로서 자기 이빨을, 또 자기 발톱을 계속해서 더 날카롭고 무섭게 유지해야만 하는 겁니다. 설사 그들의 인식이 바뀌더라도 늘 그들을 가로막는 건 그들의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요, 포식자인 이리가 아닌 어린 양과 같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자, 우리 상상을 해봐요. 여기 유리컵이 하나 있고 그 안에 물이 있어요. 이 물은 맑습니다. 근데 여기 검은 잉크를 몇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보자고요. 잉크 몇 방울이 물컵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나요? 컵 안에 그 맑은 물은 검게 물들죠. 몇 방울 안 되는 잉크 때문에. 여기서 물에 떨어진 잉크는 다수가 아닙니다. 약간이에요. 소수예요. 그런데 컵 안에 물 전체가 검게 변합니다. 바로 포악이 가득한 세상이라 할 수 있어요. 실제 포악의 주체인 세상의 포식자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늘 소수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컵 안의 물 전체를 검게 물들여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해서 맑은 물을 채워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검색 잉크는 자꾸 그 색이 연해지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이 진행된다면 검었던 물은 본래 물색을
찾게 될 거예요. 깨끗해집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식이고, 이 인식은 부자에게도 힘 있는 자에게도 포식자인 이리에게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 그들 자신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들의 인식이 소수인 그 검은 잉크를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영화 1987 기억나시나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실제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영화로 제작한 거죠. 당시 고문으로 대학생이었던 박종철 씨가 사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 시위 도중에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 파편에 맞아 숨지게 됩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영화를 간단히 그냥 보았을 때 마치 이 두 사건이 6월 항쟁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부당하구나. 이건 잘못됐구나. 이미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 바뀐 인식에 그 두 사건이 불씨가 되었던 거죠. 세상이 변하는 것은 이처럼 수많은 물줄기가 모여 바다를 이루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 낮아져서 낮은 골짜기를 메우는 평등한 세상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를 비롯해 성서에 나오는데, 높은 산이 낮아져서 낮은 골짜기를 메우는 그 평등한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이렇잖아요. 높은 산이 낮아져서 낮은 곳을 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높은 산이 낮아지기 때문에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는 게 아니고요.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기 때문에 높은 산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 낮은 골짜기가 먼저 새로운 인식을 갖고, 그렇게 수많은 새로운 인식들이 바다가 되어서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옛날에 양반이 상놈이 글 공부하고 배우는 걸 그렇게 못하게 했잖아요. 그들이 배우고 알면, 깨우치면, 그들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독재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성서를 사실은 제한적으로 보게 하거나 아예 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잖아요. 멀리 가지 말고 우리나라만 봐도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 그랬어요. 대학생들이 공장이나 농촌에 가서 야학을 열고 가르치면 빨갱이로 몰아서 잡아갔어요. 왜? 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깨우치면 안 되니까. 다음 주일에도 드릴 말씀이긴 한데, 예수님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한 이유도, 죽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알고 보면 여기 있어요. 그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합니다. 왜요? 그게 이제 11장 18절에 나오는데, 제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예.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들어요. 뭘 들어? 그러니까 뭔가 들어요. 그걸 듣고 나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겠다. 예수를 죽여야겠다. 왜? 듣고 나서 그 들은 내용이 뭐예요? 사람들이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겼다. 여기서 사람들이 놀랍다고 하는데, 이 놀랍다로 번역된 그 단어,
원래는 충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모아놓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그들이 알고 있던 생각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잘못되었구나. 부당하구나. 바뀌어야 하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그걸 두려워합니다. 아, 저렇게 사람들을 알게 하는 저 예수란 저작자를 죽여야겠다. 작심하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깨우치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는 거,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누가?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나와 있는데 오늘날로 치면 이 사람들은 다만 종교 지도자들로 볼 수 없고요. 오늘날 권력가들, 공권력, 정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재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기득권 세력이죠. 그리고 알고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음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물론 그런 일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 알고 보면 뭐예요?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올바른 것을 알려주신, 바로 그 일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포식자인 일이나 어린 양이 함께 뒹굴며 노는 세상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가 가진 것으로 판단받지 않는 그런 세상. 부자건 가난하건 힘있건 약하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적은 의미의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를 바라보시고 그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하나님 나라는 그 모두를 품을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평등한 세상이 오는 이유가 9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때 그런 나라가 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바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홍수 나듯이 뒤바뀌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검은 잉크 얘기를 했잖아요. 검은 잉크 몇 방울로 그 물컵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이 검게 변하듯이, 그렇게 검은 잉크 몇 방울로 온통 검게 변한 세상이 맑게 되는 것은 계속해서 맑은 물이 채워지는 데 있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맑은 물이 채워지는 만큼 그 물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알고 보면 검은 잉크 보고 야 네가 하얘져라, 네가 맑아져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맑은 물이 채워질 때, 그때 가능한 거예요. 즉 높은 산이 낮아진다기보다 낮은 골짜기가 높아지는 일인 거예요. 낮은 골짜기가 먼저 새로운 인식을 갖고
높은 산의 부당함을 알게 되는 일, 세상은 그렇게 고른평지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양반과 상놈이 있던 시절에는 그런 부당함을 알아도 그 세상을 바꾸기에는 여러 난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랑 비교하면 그렇지 않죠. 예전처럼 절대적인 왕권이나 양반 상놈과 같은 부당한 체제도 없어요. 우리에게 올바른 인식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처럼 더 좋은 곳으로, 평등한 세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총선인데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의 투표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검게 변하게 하는 잉크는 예나 지금이나 소수입니다. 그건 5에서 10% 정도 상류층, 예전에는 귀족이라 했죠. 그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거기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좀 먹고 살만 하세요? 아니면 부당함을 느끼는 그 반대편에 계신가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 하나님 나라, 그런 평등한 세상이 오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아는 거.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 왜요? 부자를 싫어하시니까? 아니죠. 그분은 모두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에 관해 안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니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러하시니 나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그러하시니 나도 그 자리에 서 있고 그들의 편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에 관해 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 안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것은 소수의 기득권의 편이 아닌 다수의 억눌리고 빼앗기는 사람들의 편이 된다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편이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편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 하나님의 편이 되는 수많은 물줄기가 바다를 이루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편이 아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한 분명 나는 가난하고 나는 기득권도 아닌데 오히려 내 반대의 편에 있는 소수 기득권의 편이 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발톱도 없는데 난 포식자도 1위도 아닌데 그렇게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오히려 그들 포식자들을 동경하며 그들의 편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편 가르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편을 갈라야 해요. 자, 또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면 이건 단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 힘 있는 사람과 약한 자를 가리자는 게 아니고요. 포악의 주체와 그 반대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과 그 반대편, 우리는 알고 보면 그 둘 중 어딘가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의 편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의 편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살아온 그 방향성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성을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이 시간 나는 누구의 편인가 좀 살펴보고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인가? 그런데요, 우리는 실제 어떤가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편이 되는 하나님. 예.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편이 될 때, 또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편이 될 때, 그런 사람들로 그 검은 잉크로 가득 검게 변한 그 물컵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채워질수록 그 검게 물든 바다가 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세상,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는 그런 세상. 예, 그런 세상이 그때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요 얘기만 할게요. 중요한 건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만 적어도 그 이전에 그런 하나님 나라는 진행형인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죠.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야 할. 다만 그 검은 잉크로 검게 물든 그 물컵 안에 그 물이 맑게 변하는 거는 계속해서 맑은 물이 들어가서 채워져서 그때 맑게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관해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 곧 하나님의 편인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검은 물에 들어가 채워질수록 세상은 더 하나님 나라가 되어간다. 여러분, 양반 상놈 할 때보다 지금 세상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계급 제도도 없고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나라만 보자면 참 살만해졌어요. 민주화와 또 나라의 선진화 덕분에 우리는 좀 살만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탑을 쌓는 일은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이고 너무 쉬운 일인 거예요. 아까 6월 항쟁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화를 위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이 6월 항쟁을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6월 항쟁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인식 때문이었죠. 우리의 바뀐 인식.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네.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의 바르지 못한 인식이 우리가 살만하다고 여기는 이 세상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저에겐 두 아이가 있어요. 제 막내는 14개월이고 첫째는 10살인데요. 또 여러분에게도 아이가 있을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마주할 세상, 여러분의 아이들이 마주할 세상, 그 세상은 지금 어른인 우리가 누구의 편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진행형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 사람들, 하나님의 편인 사람들이
그 검게 변한 그 검은 물 속에 채워지는, 그리고 그렇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같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